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들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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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너에게는 흉터가 있느냐? 손과 발과 옆구리에 숨은 흉터가 있느냐?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고 빛나는 너의 별에 환호를 보낸다마는 너에게는 흉터가 있느냐? 너에게는 상처가 있느냐? 나는 창에 맞아 상하였고 나무에 매달려 죽었고 굶주린 짐승들에게 찢겨 기절했거늘 너희에게는 상처가 있느냐? 너희에게는 상처와 흉터가 있느냐? 종은 주인과 같아야 하고 나를 따른 자의 발들은 찔려 있건만 너의 발은 성하구나. 그 누가 상처도 흉터도 없이 멀리까지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하나님, 헛된 죄의 짐 아래 매여 있던 우리를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 부르셔서 당신의 멍에를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서 기쁨으로 이 길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 나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 드립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흔적이 말씀으로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흔적이 내 삶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그 보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더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자유 주신 찬양해. 예수
담대히 주께 나가 담력을 얻었네. 주임재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사. 우리 함께 박수로 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선포합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한번 더 선포합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할렐루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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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아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방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 괴롭고 슬플 때라도 난방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주의 이름을 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상황을 넘어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상황으로 인하여서 좌지우지되는 믿음이 아니라 상황을 이기고 역사하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믿음도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세대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각 시간 5분 전에 시작됩니다. 미리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고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7월 26일 금요일부터 28일 주일까지 진행될 여름 가족 캠프의 제목 공모를 위한 게시판이 로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공모를 마감하고 주중에 인터넷 투표가 있을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긍휼사역팀에서 오는 21일 화요일 새벽에 노숙인들을 위한 조식 나눔 봉사에 참여할 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참석을 원하는 분들은 박경근 집사님이나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독서 모임이 31일 금요일 오후 7시에 교육실 201호에서 모입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5월 26일 주일에는 서울 드림교회 담임이신 신도배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해 주십니다. 모두 함께 참석하셔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이 얼굴로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드리며 또 믿음을 고백하며 헌신을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이, 이 시간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되어주셔서 하늘 세상이 줄 수 없는 의와 희락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앞에 닥친 또 생명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일기 발표 있겠습니다. 우리가 제비뽑기로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이 많습니다. 우리 연우자매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믿음 안에서 이쁘게 잘 자라고 있어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연우자매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셀의 이연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저는 7개월 아가를 키우고 있는 아기 엄마입니다. 육아라는 것을 해보기 전까지는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고 익숙하지 않고 뭐 하나 제 마음대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없더군요. 그리고 주변에 아기가 없는 친구들이 여행을 가고 좋은 곳에서 맛있는 것을 먹고 운동으로 관리된 좋은 몸매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속으로 나도 아이가 없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 구절이 제 마음에 닿았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제가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나는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양가 부모님 다 건강하시고 남편과 내 딸이 건강함에 감사하고 우리 세 식구가 잘 수 있는 안전한 집이 있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아에 지치고 신세를 한탄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드리며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의 시작은 감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아멘. 네. 오늘은 예수 따라쟁이에게 있는 경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따라쟁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예수 따라쟁이인 우리에게 경주가 있습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경주가 있습니다. 이 경주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그동안 오랫동안 묵상하던 신명기가 어제로서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지막 34장의 내용은 모세의 임종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GT 본문 혹시 안 하신 분이나 설교 이제 금요일 저녁에 이제 토요일 설교를 하잖아요. 토요일 설교 안 들으신 분은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고 하면요,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일러준 사람이잖아요.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광야 기간 전체를 인도한 분이잖아요.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행실의 결말이란 죽음을 이야기하는데요. 그의 죽음은 주위에서 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 정말 주위에서 보아야 하고 본받아야 될 너무 귀한 교훈인데요. 안 보신 분들은 금요 부흥집회 영상을 보시거나 GT 꼭 하셔서 주의하고 본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믿음의 위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주의해야 될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고 하면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는 영웅담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포커스가 맞춰줘야 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이 구절 다음에 8절, 히브리서 1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사실은요, 그분들이 그렇게 귀한 삶을, 모세가 그렇게 아름다운 임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그렇게 받고 싶어 했던 상이 그리스도셨기 때문에 그런 임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신자가 절대적으로 본받아야 될 뿐이지, 어떤 위인, 어떤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거나 본받으려고 하면 위험합니다. 왜냐고 하면 그분은,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제나 과거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요,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믿음의 주인공으로 삼고 쫓아갔던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또 따라하겠습니다. 오늘이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진리, 유일한 표본은 예수님이시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우리 오고 오는 다음 세대에게 가장 안전하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표본은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를 들을 때, 혹은 간증을 들을 때, 간증하는 사람도 주의해야 되고요. 마치 자기 영웅담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또 우리가 들을 때도 주의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니까 저랬지. 아니요, 그의 예수 때문에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공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 한 가지 기억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주인공이 예수라는 사실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본 경주, 본 시합에서 뛸 선수는 우리라는 사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믿음의 리더들이 모세를 비롯해서 아브라함 비롯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이분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 구약시대에 있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2절,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실제 증거는 못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냥 믿음의 눈으로 본 것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가나안 땅 보기를 원했고요. 가나안 땅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기를 원했지만 높은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그냥 눈으로 봤는데, 비전, 믿음의 눈으로 그냥 받은 것처럼 여겼을 뿐이지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증거를 받았고 실제로 약속을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마치는 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면요,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구약에 있는 위대한 선지자, 다니엘 이야기를 듣든지, 무슨 여러분들 느헤미야 이야기를 듣든지, 혹은 모세 이야기를 듣든지, 누구 이야기를 들어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믿음으로, 여러분, 이미 받은 줄로 받은 거나 다름없습니다라는 증거를 받긴 받았지만 실제로 약속,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예수를 못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어지는 40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는요, 모세하고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이 예비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요, 그분들은 꿈꾸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들의 다름박질했던 그 걸음들이 온전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본 시합에, 본 경주에 뛸 선수는 그들이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그들이 아니라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0절 다음이 이제 12장 1절인데요. 이어지는 것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흐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보십시오. 모세가 경주했지만 뭔지 모르고 온전한지 모르고 믿음으로만 경주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지금 경주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경주합니다. 그러니 이제 온전한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시합을 하는데, 큰 시합을 하는데 관중석에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6월 2일 날이 되면 엄청난 경기가 한 개 열립니다. 아십니까? 우리 손흥민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뜁니다. 그것도 틀림없이 주전으로 뛸 것이고, 그래서 지금 포스터에도 손흥민 선수가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손흥민 선수가 주전으로 뛰는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 관중석에 아버지가 참가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하겠죠. 인생에 그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손흥민 선수를 이야기할 때 다큐멘터리에 자주 언급되어지는 것이 그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과거에 축구 선수였는데 부상을 일찍 당해가지고 접었는데요. 그러면서부터 축구 시스템이 이래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릴 때부터 막 혹독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몸 망가지는 게 아니라 진짜 몸에 이렇게 즐겁게 배도록 해야 돼. 이러면서 자기 아들한테 코치가 되어서 가르쳐가지고요, 손흥민이 이렇게 훌륭해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 이야기를 손흥민 선수 이야기할 때 하지만 그 아버지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고 하면, 그러면 포체티노 감독이 그래,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셨어. 그래, 좋다. 내가 큰 결심했어. 결승전에 손흥민이 뛰지 않고 아버지가 뛰신다.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선진들 자꾸 이야기하면서요, 와,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관중석에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우리가 주전으로서 뛴다는 게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서 많은 선진들을 언급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전부 다 어디 있느냐? 구름과 같이. 이번에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할 때 경기장, 스페인에 있는 경기장에 몇 명 들어간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한 6만 명, 7만 명 들어가죠. 7만 명 중에 모세도 있고요, 아브라함도 있고요. 우리가 뛰는 경주, 본시합의 경주는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주. 그런데요, 이 경주를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모세가 지켜보고 막 요셉이 지켜보고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경주를 잘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모세나 그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요. 한번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경주를, 이 위대한 경주를, 구약 성도들은 꿈도 꾸지 못했던 이 챔피언스 리그 본선 같은 이런 경주를 할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공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여러분들, 모세가 그렇게 보기 원하였고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사모하면서 알기를 원하였던 그 예수, 믿음의 주인공.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여러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가졌던 꿈을 믿음의 선진들이, 구약의 선진들이 다른 박질했던 그 다른 박질의 퍼즐을 완성시켜 주실 그 예수, 그 예수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따라생이가 되어서 예수 따라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주는요, 예수의 임재 안에서 예수와 함께하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승리하신 그분이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 따라쟁이인 우리가 잘 감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경주,
우리에게 있는 이 자기 십자가, 이 영광스러운 경주에 대해서 주인공으로서 우리가 뛰어야 될 이 경주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셨던 경주, 당신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5절까지 내용인데요. 31절 이렇게 예수님께서 소개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다. 자, 예수님께 있었던 십자가를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요. 고난은 그래도 이제 고난 알겠는데요. 여기 버림받았다는 것은요, 원어의 뜻은 배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도대체 수용할 수 없어. 이건 수용할 가치가 없어. 이건 수용해서는 안 돼. 이거는 수치스러운 거야. 이거는 치욕스러운 거야. 이거는 안 되라고 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 배척까지 받으셨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같은 고난받고 배척받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생명의 부활, 승리의 부활, 모든 믿음의 구약의 선진들이 꿈꾸고 있던 그들을 온전하게 하는 구원의 부활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었던 두 가지 고난과 이 배척,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자체는요, 꽤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혹시 시합 같은 거 할 때 뒤늦게 갔는데 두 팀이 싸우고 있는데요, 이 팀이 지고 있고 이 팀이 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여러분이 한 자리 차지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주로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근데요, 의외로 이기고 있는 팀이 아니라 지고 있는 팀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작을까요, 많을까요? 많습니다. 이기는 편, 우리 편 아니라 지고 있는데 내가 딱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고난은요, 어려운 거는요, 매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의미 있는 고난은요, 그것 자체로 가치도 있고요, 그거에 참여하는 것 자체로 굉장한 자존감과 위험을 주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어쨌거나 의미 있는 고난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로부터요, 동정을 받거나 아니면 경탄을 받게 됩니다. 너무 힘들겠어요.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래서 고난 자체는요, 택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고난만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버림받았다, 다시 말하면 배척받았다, 이건 도대체 수용할 수 없어. 이건 도대체 용납할 수가 없어. 이건 치욕스러워 하는 것까지 받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배척받는 고난이라는 것은 뭐냐고 하면요, 고난으로부터 동정과 경탄을, 가치와 위험을 다 박탈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저 사람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말 바꾸어 타고 이제 교회 다니고 하더니 예수 믿는 거 괜찮아, 나름 거기 가서 본전 뽑으면 괜찮아, 거기 가서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예수 믿어서 나름 그 세계에서는 유명해지고 예수 믿어서 뭐 국회의원 되고 하면 괜찮아, 대통령 되고 하면 괜찮아. 그런데 예수 믿어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예수 왜 믿는 거야? 그런 고난은 왜 택하는 거야? 왜 그런 고난을 택해야 돼? 이게 예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 예수 십자가를 진다라고 할 때는 뭐냐고 하면 고난 정도까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세상의 부자들도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도 성공하기 위해서 고생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까지는 예수 믿어서 고생 좀 하지, 이거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사실은 이 위대한 승리는요, 세상 방식으로는요, 수용할 수 없는, 배척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요거까지 받아들이는 사람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부 다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본전 뽑자는 것이지, 배척? 이건 도대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것까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이런 식으로 고난과 배척, 고난과 치욕을 같이 겪는 길에 대해서는요, 사단이 온갖 시도를 다해서 저지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행실의 종말이 무엇이었냐고 하면요, 고난과 수모로 요약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는 소명을 받아들인 순간부터, 왕궁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40년을 혼자 광야에서 방황했고요. 40년은 백성들 데리고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80년 동안 한 번도 잠을 아무리 잘 자도 애굽에서 그 푹신한 침대에서 자던 잠을 잔 적이 없고요. 80년 동안 한 번도 제일 맛있게 먹은 음식도요, 이 궁궐에서요 제일 수준 떨어지는 음식보다 못했습니다. 평생 고난받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죽음은요, 그의 죽음의 소문이 이집트로 들렸을 때 사람들은 전부 다 고개를 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래 좋아. 용꼬리보다 뱃머리가 낫다고 데리고 나가더니, 그래 무슨 영광을 받았나 보니까요, 죽었는데 시체도 못 찾는 죽음. 죽었는데 그렇게 꿈꾸던 가난 이 발도 못 디디고 시체도 못 찾는 죽음을 죽고 말았습니다. 진짜 고난과 수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믿음으로 다방고처럼 성경에 보면 환영하면서 막 손 흔들면서 이렇게 너무 좋아서 죽었지만, 그 죽음에 대해서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어떤 때는요 우리한테 제일 친구 같고 제일 변호사 같이 굴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발끈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미가엘과 막 논쟁을 하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그가 그렇게 평생을 바쳐서 고난을 받았으면 그가 이런 배척, 이런 수모, 이집트 사람들이 듣고는 고개를 흔드는 그런 죽음이라고 하면 누가 당신 따르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의 시신을 찾게 하시고, 아니 김일성이도 보면 그 시신을 금수산궁에 이렇게 해가지고 참배하는데, 그 귀한 하나님의 종의 시신을 찾게 하시고 영광받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은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단이 나서서 막 변호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자 여러분 어떤 반응이 바로 나옵니까? 32절에 보면요,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앞에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자 그를 교회의 반석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교회의 반석, 교회가 무엇입니까?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죠. 이 교회의 대표인 이 베드로도요, 바로 그건 안 됩니다. 아니 그래 고난 좋아요. 근데 배척까지 받는 고난,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수용이 안 되는 그런 고난 안 됩니다 라고 막고 나서고 있습니다. 사단도 이거 막으려고 하고요.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들이 진짜 주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 경주 이제 이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면요, 두세 사람이 모인 성도들도 아니야 안 그래도 돼. 왜 그래? 그냥 괜찮아. 주님 다 이러고 하기가 십상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이렇게 붙잡고 항변할 때 너밖에 없다. 그래도 네가 진짜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인간적으로 자랑하는 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결국은 열매 맺는 일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좋은 말 하고 있지만 니는 사람 일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 생각하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심지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면서 사단이라고, 모세 시체 가지고 막 따지던 사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따랐던 이 고난과 배척이요, 예수님에게만 따랐던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러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따른다는 단어, 이 단어 그 원어의 뜻은요, 연합하다 혹은 결속하다, 꽁꽁 이제 묶다.
혹은 이 단어를 제자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아클루데오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제자의 가장 정확한 정의는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따라쟁이.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에게 있는 십자가가 무엇이냐? 고난이고 배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나 따라오는 나 따라쟁이에게도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신자, 제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이것은 이제 그 앞에 나오는 음녀, 세상과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자에게는요, 이제 경주가 있는데요. 예수께서 승리하셨고 우리가 믿음의 주인공이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따라 바라보면서 예수 따라해야 될 경주가 있는데, 이 경주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고난과 배척이 있는 길을 고통스럽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쉽게 용납되어지지 않는, 세상 계산법으로는 계산되어지지 않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이라고도 이야기하면서요, 바로 이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난과 치욕을, 고난과 수모를, 고난과 배척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 따라쟁이에게 있는 경주에는요, 이 경주를 우리가 경주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이 있을 것이고요, 배척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 따라쟁이에게 이 경주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동반되어지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또 예수 따라가는 사람에게 있는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따라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 져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십자가가 무엇이냐? 앞절 2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이 예수 따라쟁이에게 영광스러운 경주가 있을 것인데요, 이 경주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냐면 모든 관계로부터의 단절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맞이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결단이 동반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예수께 모든 중보자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께 모든 중보자의 자리를 내어드렸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직접적으로 맺고 있던 모든 관계들에 단절이 일어나고 그 중간에 예수께서 중간 자리에 끼어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중보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를 끼우는 것은 쉽게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일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모든 관계 사이의 중간자라는 사실을 예수 따르는 자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따르는 자에게는 어떤 관계도 예수를 빼고 직접적으로 맺을 수 있는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까? 우리가 직접 맺고 있던 모든 관계가 실패해서입니다. 근데 지금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격려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격려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직접적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를 잘 알 수 있고 그에게 좋은 것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관계들이 있겠지요.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고요, 남편과 아내 관계이고요, 형제 자매 관계일 텐데요. 이 관계들 되돌아보면요, 솔직히 말하면 전부 기만입니다. 좋게 보면 착각이고요. 나 정말 상대방을 알아, 정말 사랑해, 난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요, 거짓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 당신 사랑해요. 나 당신 없으면 안 돼요. 나 죽을 때까지 당신만 사랑할게요.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요. 상대방을 조종하고 상대방을 통제하겠다는 뜻이지 진짜 사랑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실패한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중간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따르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관계로부터 그래서 단절이 생깁니다. 중간에 예수가 끼지 않은 관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자 시작되어진 일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 단절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절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의 핵심이 아들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그 바다의 모래알 같은 자손이 생길 것이라는 거였는데요. 25년이나 기다려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난 이삭과의 관계 사이에서도 끼어드셨습니다. 단절을 요구하셨습니다. 중간 자리를 내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약속을 통해 받은 아들이지만 또 100살이나 되어서 낳은 아들이지만 25년을 기다려서 낳은 아들이지만 그래서 누구보다 사랑할 자신이 있고요. 누구보다 내 생명보다 진짜 소중한 자식이지만 아니라고 약속의 성취가 그 이삭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배워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그 관계를 단절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절하기로 했습니다.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미리 예비하신 대속 제물을 보게 하셨거든요. 그 대속 제물을 대신 잡고 그 아들을 돌려주었습니다. 그 대속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되돌려 받은 이삭은 과거의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이삭은요, 그는 아들을 죽일 뻔했지만 죽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죽이실 것입니다.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되돌려받은 이삭은 과거의 이삭이 아니라 예수의 예표로서의 이삭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경주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관중석에 있으면서 바라보는 이 경주를 예수의 경주를 예수 따라쟁이로서 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단절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 통하지 않고는 어떤 관계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이 단절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배척, 단절. 자, 그런데요, 이와 같은 우리의 경주, 이와 같은 우리의 십자가에 대해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좀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 3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고난, 배척, 단절이라는 이 우리가 경주할 때 반드시 동반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요, 여기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자, 자기 부인, 어떻게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자기 부인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데요. 자기 부인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요, 자기를 덜 생각하고 예수에게 더 집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달리 이야기하면 고난을, 배척을, 단절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서서 걸으시고 함께 걸으시고 가장 가까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바라보는 상태에서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 자기 부인한 상태에서 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십자가 자체를 묵상합니다. 고난 자체를 배척 자체를 배척도 당하지 뭐 단절도 당하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한번 내가 고난도 배척도 단절도 내가 한번 감당할 거야, 주여 힘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요, 자기에게 더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더 집중하고 이것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먼저 걸으셔서 우리가 따라쟁이로서 이거 하고 있을 때
가장 가까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상태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부인. 믿음의 신약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요,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고난 당할 때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기 때문에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도 최고의 행복을 누리면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기 부인. 또 한 가지 설명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 이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고 하면 십자가마다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예요. 제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냐고 하면요, 권지연 십자가라고 써놓은, 가로 열고 권지연 남 십자가, 권지연 여자가 많더라고요. 자, 권지연 남 이렇게 십자가로 써놓은 게 제 십자가이지, 자기 십자가 아닌 것은 십자가 저도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게요, 자기가 고른 십자가, 자기가 선택한 십자가, 자기 분량만큼, 자기가 선택한 분량만큼 감당하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미리 마련해 놓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각자를 위해서 정해 놓으신 분량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에 따르는 고난, 그 십자가에 따르는 배척, 그 십자가에 따르는 단절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아무 십자가나 내가 원하는 거 져서 우리가 경주가 아닙니다. 선수들이요, 축구만 해도 경주할 때 포지션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손흥민이 잘해도요, 갑자기 나 골키퍼 하고 싶어서 골키퍼 들어간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가지를 감당해야 된다. 이러면 영광스러운 경주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생각해 보면 조금 혼란스럽긴 합니다. 왜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죄짐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셨는데 왜 또 우리한테 이거 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내가 이거 진다고 해서 내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는 것 아닙니다. 내 죄값 때문에 당할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주님이 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우리 이름 딱 써놓으시고는요, 경주할 우리에게 고난과 배척과 단절의 이 십자가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것만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에게 결속된 축복.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고 배척받고 단절받는 십자가 그 자체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의미 있는 이유는요, 그것이 예수 따라쟁이, 예수에게 결속됐고 예수에게 연합됐다는 것에 대한 식별 부호이고요, 그것 자체가 고무 밴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고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적 너희도 박해하리라. 예수께 속했으면 예수에게 있던 고난이 있는 게 우리가 예수 따라쟁이라는 식별 부호고 예수하고 묶여있는 고무 밴드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까 에이미 카메이컬의 그 시를 보았습니다. 너희에게 흉터가 있느냐? 손과 발과 옆구리에 숨은 흉터가 있느냐?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고 빛나는 너의 벼로에 환호를 보낸다마는 너에게는 흉터가 있느냐? 너에게는 상처가 있느냐? 나는 창에 맞고 상하였고 나무에 매달려 죽었고 굶주린 짐승에게 찢겨 기절했거늘 너희에게는 상처가 있느냐? 너희에게는 상처와 흉터가 있느냐? 종은 주인과 같아야 하고 나를 따른 자의 발은 찔려 있건만 너의 발은 성하구나. 그 누가 상처도 흉터도 없이 멀리까지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왜 이 자기 십자가, 우리에게 당한 이 경주, 고난과 배척과 단절의 이 경주를 주시느냐? 그게 예수께 칭칭 묶여있는, 결속되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한테 막 매여있는 신자가 있는가 하며 예수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예수로부터 아주 느슨하게 풀려있는 신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예수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예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와 결속되면 될수록 이게 진짜 복이기 때문에, 예수에게 결속된 축복이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 이 경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의 이 자기 십자가 경주로 부르시는 이유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지는 축복. 우리가 십자가가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와 결속된 표시로서 십자가를 지게 되면요, 그 순간부터 자기 십자가, 권지현 십자가였는데요, 그 순간 더 이상 예수님은요, 그거를 권지현 십자가라고 부르지 않고요, 자기 십자가, 예수 십자가라고 불러주십니다. 솔직히요, 우리 혼자서 치면요, 십자가를 져도요, 자기 죄나 자기 죄책임도 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거 치라고 하면, 그래, 네가 십자가 진다고 그러면 니나 잘하세요. 니거 한번 져봐. 우리요, 거기 깔려가지고요, 옴짝달싹 못하다가 우울증 걸려서요, 자학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래도요, 예수와 결속된 표시로 여러분들 이 자기 십자가를, 이 경주를 경주하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때부터 그게 권지현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로 여겨주시고 나서는요, 예수 십자가로 여겨주시면 무슨 일이 생기냐고 하면 예수님이 함께 져주십니다. 왜 예수님의 멍에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볍다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함께 져주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때부터는요, 우리 같은 자가, 자기 짐도 하나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성경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는데, 남의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와 동력하는 것이고 예수 십자가를 함께 지는 축복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경주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주할 때 관중석에서 모세가 막 바라보고 사인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00배나 받는 축복. 100배나 받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그 다음 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진짜 구원할 수 있는, 진짜 얻을 수 있는 길이 여러분들 정말 고난과 배척과 단절을 경험해야지만 정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제일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먼저는 진실하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연이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진실하게 고백하고 나서는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였지. 여러분들 앞에 거 빼고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빼고,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는 기도 아닙니다. 진실하지 않은 것은 기도 아니고요,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힘 주셨기 때문에 뒤에 기도가 나온 것이지, 여러분들 기도는 대화이지 여러분들 무슨 답 정해놓고 하는 무슨 프로세스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두 번째 기도할 때는 다르게 기도하셨습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도 두 번째와 같이 이렇게 기도하셨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나이다. 보십시오. 앞에 기도하고 좀 다릅니다. 여기 보니까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잔이 지나가는 길은 마시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이 경주, 고난, 배척, 단절의 이 경주를 싸우라고 하느냐? 그것 아니면은요, 진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것 아니면요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없이는요 죄가 끊어지지 않고요, 배척 없이는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도 남들한테도 이야기할 만하고 받을 만한 거는요, 여러분 진짜를 다 놓칩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신자들이
남들이 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폼나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실제를, 본질을 다 잃어버리는 진짜 귀한 것을 다 놓치는 신앙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배척받아야지 세상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었는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절, 여러분 그렇게 끼고 있는 관계들요, 끼고 있을수록 상처 줄 것이고요, 끼고 있을수록 망할 것입니다. 중간에 예수가 끼어야지만 진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요, 이렇게 백배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 경주를 주신 이유는 100배나 받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박해를 겸하여 받지만 반드시 100배를 받는, 정말로 중간에 예수를 낄 수 있으면요, 자식밖에 모르고 남편밖에 모르고 가족밖에 몰랐던 그 사람이요, 그러면서 서로만 상처 주고 있던 그 사람이요, 여러분들 믿음의 공동체를, 진짜 친교의 공동체를 선물로 받게 되어지고요, 자기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100을 살릴 수 있는, 1000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경주를 영광스러운 경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따라쟁이의 영광스러운 경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구경하는 이 경주, 우리가 위대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따라쟁이로서 가면요, 정말 이 영광스러운 경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주자로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출발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우리가 이 경주를 하는 이유는요, 예수 따라쟁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에게 결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임재에 갇혀 우리를 부르신 이 영광스러운 경주를 향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는 주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는 진정한 축복입니다. 예수와 결속될 수 있는 축복,
예수 십자가를 함께 지는 축복,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과 같이 둘러서서 우리를 보면서 응원하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경주를 싸울 수 있습니까? 예수 따라쟁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결속되어져서요, 그 사랑에 매여 가지고요, 예수와 결속되어져 있으면 됩니다. 예수 십자가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지시고요,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 지기 위하여서요, 고난을 내 몫에 태인 고난 묵묵히, 세상 기준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 배척들 묵묵히, 그리고 단절들을 단호하게 겪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100배나 관계들을, 100배나 내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100배나 아름다운 진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경주 영광스럽게 다름박질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과 같이 허다하게 둘러서서 우리가 싸울 믿음의 경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을 기꺼이 달게 기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그 배척, 세상의 기준, 세상의 욕심,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을 내려놓고 내 뜻을 부인하며 주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관계들을 내 뜻대로 조정하려고 하고 나의 착각으로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 사이에 예수를 끼워놓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예수 따라쟁이임을 증언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리하여서 정말 내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100배의 참된 생명을, 100배의 형제자매를 얻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소원합니다.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경주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경주자로서 아름답게 다름박질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소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말씀이 역사하시며 승리하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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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모아 중보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한 영혼, 치유받을 한 영혼 위하여, 미래 교회 주역이 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믿음의 선진들이 온전하게 될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며 우리와 더 꽁꽁 칭칭 온전히 결속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다름박질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 배척의 길, 단절의 길, 기쁘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주님과 결속한 것을 기쁘게 여기며 선택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나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가 되어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배나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 죽고자 할 때 미랄처럼 떨어질 때
맺어지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맛보아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해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보여주는 믿음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 캠프가 이번에 전 교인이 함께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주일 예배까지 드리고,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2시 반 예배는 제가 들어와서 하지만 우리 가족들은 주일 예배 드리고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금요일부터 주일까지입니다. 미리 이렇게 휴가도 맞추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캠프 제목을 지금 그 큰 선물을 걸고 공모 중인데요. 오늘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받은 것 가지고 그 중에서 추려서 후보 몇 개를 가지고 인터넷으로 여러분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중에 보낼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받은 것으로 제목을 정하고요. 선물도 하게 될 겁니다. 오늘까지 제목 내실 분들 더 내시고 또 인터넷 투표할 때 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신도배 목사님, 서울 드림교회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십니다. 워낙 이 건물을 디자인했고요. 또 그 계약 기간 동안에는 월세 반을 부담해 주셨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부담하지만 지금도 계속 사랑으로 함께하는 참 좋은 가족 같은 이렇게 교회고 또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가정의 달 맞이해서 가족 같아서 한번 초청했습니다. 1부, 2부, 3부 예배 이렇게 다 섬겨주시기로 했습니다. 저는 교인이 적어서 그냥 1부, 2부만 하시고, 사실 1부, 2부가 더 적긴 적어요. 근데 이제 영상으로 하시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아무 상관없다고, 3부까지 다 하시겠다고 해서 오시는데요. 다음 주는 꼭 오셔야 되고요. 다음 주는 시작할 때부터 앉아 계실 수 있도록, 시작할 때 좀 행합니다. 근데 행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 서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